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강한 자와 더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피차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성어에 보면은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자대로 그대로 푼다면 자기 가운데 혼란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내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혼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부 갈등, 내부 분열, 이로 인해서 내부적인 싸움, 결국에는 무너짐, 이렇게 되는 그런 한자 성어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자중질환을 가장 성경적에서 어느 나라가 누가 겪고 있나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형학적으로 위치를 보게 되면은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항상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내부 분열을 일으킵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북쪽에 그 강대국 아수르 나라에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남유다 강대국에 가지고 유다가 바벨론 그 강대국에 가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강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신 차려서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내부적으로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형학적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이 내륙에 보면은 거의 다 공산국가잖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 다 이런 그런 지형학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자중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한때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런 적도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고구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려시대 또 이조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당이 일어나가지고 내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외세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왕이 도망가기도 하고 피난 가기도 하고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그렇었다. 자중질환.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도 그렇고요. 모임도 그렇고. 항상 망하는 그 지름길은 분열이에요. 내부적인 그런 분열. 이런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등장하는 단어가 또 배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주변에 보십시오. 누가 배신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해요. 알고 보면은 성경적이에요.
왜요? 사탄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결국에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것이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각본인 것 같아요. 사람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자중질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은 분명히 망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문. 그리고 보니까 가장 최고의 선물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령.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요. 자,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반박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건데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고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알세불, 똥집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사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알세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네가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좀 보여봐. 이렇게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 거래요. 이 두 가지 이제 논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바알세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명쾌하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17절 보십시오. 1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다 알고 있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중질환. 예수님께서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돼요. 스스로 분쟁하게 되면 무너진다. 망한다.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랬습니다. 바알세불, 사단이죠. 그런데 사단이 사단의 나라와 서로 분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단의 나라도 있다. 사탄의 나라도 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니네들끼리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니네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더 말씀하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나 지도자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아들들은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너희 아들들은.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너희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만약에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러면 너희 식구, 너희 유대인들도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귀신을 쫓아냈던 그 랍비들,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재판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어불성설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말 위태로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문제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 자중지라는 이 한자 성어가 아주 딱 맞는 말이에요. 아주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게임을 이제 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윈윈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로섬 게임은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승자와 패자가 반드시 갈라져요. 어느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반드시 패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가 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윈윈 게임, 서로 상생하는, 서로 살아나가는 그런 정치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여러 가지가 부흥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로섬 게임은 원래 강대국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강대국들이 약소국가에 계속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 강대국들 가만히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렇죠? 다 이런 식이요. 제로섬 게임처럼.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은 미국, 중국, 이런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알고 보면은 다 제로섬 게임처럼 이런 식으로 약소국을 계속해서 공략하면서 잠식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 대표적인 것이 홍콩 아닙니까? 홍콩. 결국 중국이 홍콩을 그렇게 하면서 잠식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정말 강대국들에 의한 아주 기묘한 그런 술책, 아주 교활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요즘 보면서 또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이 납니다. 이 동물의 왕국을 저는 자주 보는데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굉장히 약육강식이 강하잖아요. 호랑이나 사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틀로 보면은 승패가 그냥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어떤 제로섬 게임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내가 살려면은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모든 것들이 어려워진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제로섬 게임이요. 이 양육강식의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만 존재할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이 제로섬 게임, 양육강식의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강한 자가, 예수님이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거죠. 바로 위에서 바알세불 사단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바로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한 자 이렇게 말할 때는 사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이 자기 집은 큰 틀로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그래서 이 사단이 죄로 이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이별, 결별, 하나님께서 떠나게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사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심판 때까지 맡겼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서 사단이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사단을 대적할 수도 없고요. 사단에 의해 가지고 사단의 소유 세상은 그냥 안전했다. 이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랬습니다. 21절에는 강한 자 이랬는데 22절에는 더 강한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 그 뜻이죠.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누굽니까? 강한 자죠. 사단이죠. 더 강한 자가 사단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랬어요. 사단이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단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나눈다는 거죠. 빼앗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2절에서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죠. 최고의 선물 성령을 보내시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냅니다. 따라서 더 강한 자는 예수님 성령님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도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깨닫게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에 악한 원수마귀가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은 당분간 심판 때까지 사단에게 맡겼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되찾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아무리 사단이 강한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더 강한 자다. 더 강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담대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그 당시에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강한 자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더 강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강한 자, 이 부분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보니까 인성을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리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육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더 강한 자가 분명히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명쾌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던데요. 심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나의 구원자다. 이것이 분명하면 부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도 분명해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앞길을 조명해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만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받은 성령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받은 성령 다를까요?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의 영이 똑같은 거룩한 영입니다. 분명히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죠? 성령은 하나예요. 또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예수님도 하나예요. 같아요. 그 다음에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입니다.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은 동일하다.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그냥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되더라도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서로 다른 것처럼, 서로 달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받은 성령, 당신이 받은 성령, 당신이 받은 하나님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요즘의 사태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정치적 논리, 이념적 논리에 신앙인들도 전부 다 거기에 매료돼 있어요. 그래서 뭐 좌파 우파 하면서 하나님을 서로 찾아요. 기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서로 다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그렇게 정치적인 말로 표현한다면은 우리는 진짜 예수당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당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갔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시켜가지고 사망에 있는 영생의 세계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망의 세계로 떨어뜨렸어요. 이게 살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속성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의 속성을 이 세상에 다 퍼뜨려서 죽이려고 거짓말로 서로 기만하고 서로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여기에 빠져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엄청납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산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빈틈만 있으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들의 생각부터 지배를 하기 때문에 벌써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보이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성경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자 사단이 어떻게 하더라도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원래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강한 자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거 없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공로나 욕심이나 어떤 그런 걸로 우리의 모든
이 노력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이겼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강합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다. 그래서 이 완전한 멸망은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아직 세상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자중질환, 내부 분열, 내부 싸움이 있으면은 망한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나라를 우리가 봤고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더 문제는 영적 위기다. 악한 원수마귀가 예수를 믿는 자들조차도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끌고 다니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고 현혹돼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경대로 보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꼭 돼야만 됩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역사하셔서 위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중질환하는 이 백성들, 아니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강할지라도 더 강한 자 예수, 더 강한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진자는 우리의 종이 된다. 사단은 우리의 종이 된다. 이런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모든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